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오늘 신앙 침체 극복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그 유형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삶의 여유 때문에 영이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는 것은 꼭 이렇게 고난 속에서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여유 속에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주의권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사탄이 성도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대교회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성도들을 말 그대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누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다 죽이고 이런 이제 박해를 가했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오면서 사탄이 이 전략을 어떻게 바꿨는가? 핍박보다는, 오늘날도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이라크나 수단 이런 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순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우리 시대를 삼키는 그런 주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락함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화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물속에다 넣어놓고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은 서서히 불을 떼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여유있게, 그것이 자기 몸이 익는지도 모르고 개구리가 죽어간다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기준을 세울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여유를 기준으로 삼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소비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삶을 구축하면서 내 삶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풍요로움 속에도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사실, 풍요하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유형은 무엇이냐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영이 메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믿다가도 너무 삶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 그 영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해서 그 고난이 극에 달하고 고난이 무르익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팍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메마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렇게 메말라가다가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영적인 풍요함에서 영이 잠들어 버리는 그런 침체랑, 그리고 극심한 고난 때문에 영이 메마르는 이 두 가지 영적인 침체가 있는데, 사실 어느 것이 더 무섭느냐 따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험난한 고난 가운데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지만 진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무서운 것은 전자입니다. 삶의 여유에 푹 빠져버리는 침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어저께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함께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손주를 자주 여기 소유산에 자주 데리고 다니시는데 우리 같이 갈 생각 없냐고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부모님하고 저희 이제 새 가족하고 소유산에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또 이렇게 쉼도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쏙쏙 보이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 전철 안에 꽉 찼어요. 저는 그렇게 그 어르신들이 많은 그 전철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유선에 가니까 다 내리시는 거예요. 우르르 쏟아져 나오시는데, 가니까 이 할아버지들 허리에다가 라디오 하나씩 차고 이제 트로트 같은 거, 뽕짝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흥얼흥얼거리시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위로하시고 달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삶의 정겨움을 보았는데, 가만히 보면서 그 삶의 정겨움의 이면 속에 있는 어두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회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는 들고 불러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곳에 와서 세상 음악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돗자리 깔아놓고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세상 노래 부르시면서 껄껄대고 웃고 흥청거리고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뭐 민족의 정서라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왜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어야 될까? 물론 쉬는 것 자체를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거기서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종착역은 어디인지를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의 소망 없음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 흥청거림 이면에 있는 가려진 그 그늘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오늘의 스스로의 위안이 자신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즐거움,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세상에 받아주는 것 없으니까 그곳에 와서 시간 때우면서 노래 들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음의 문턱은 가까이 오는데, 그곳에 물론 믿는 분들도 있겠죠. 소소히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결국 많은 이들이 더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깊은 침체의 수렁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쓰디쓴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내가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정말 사계절 푸르른 신앙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다, 이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이제 노후를 그런 등산 코스에서 자기 스스로 세상 그 뽕짝에 위안을 삼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세상 그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암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싶다, 나 깨어나고 싶다, 이것이 내 삶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신 삶이 있을 텐데 내 남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기를 열렬히 사모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모합니다. 왜입니까? 사탄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날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다하면 그들은 유황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완전한 그 불못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영원히 갇힌 상태로 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루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꼬셔서 같이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을 속여서 열매 맺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었을 때에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게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데 사탄이 열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힘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깨어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그런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다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다 지친 영혼들은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영적인 침체를 예방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그 마음속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에 존재했던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위인들마저도 이 탄식으로 그들의 삶이 점철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늘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들도 그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신음소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신음소리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위인들의 신음소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갈급함에 진실함이 있는지 달아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른 비란 무엇인가? 바로 가을, 이스라엘에 내리는 가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을비인데 이것은 건기 때에 땅이 메마르고 딱딱해졌을 때에 마침내 아주 요긴하게 내려서 땅을 적셔서 땅을 갈고 파종하기에 좋도록 내려주는 그런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무엇이냐면, 농작물이 익어갑니다. 그리고 알차게 결실하도록 돕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내리는 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무 때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상황과 때와 필요에 맞게 가장 적당한 양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참 묘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제 나름대로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매번 은혜를 끼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에는 참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토요일 밤 이제 새벽을 넘기면서까지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 놓고서도 막상 설교를 하면은 너무 냉랭하고 건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도저히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안 떠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 간신히 설교문을 기록하고 정리했던 그런 설교문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설교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목요일 집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이제 더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욕심에는 이번 주일에도 이렇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목요일날 은혜가 있었을 때는 주일날은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역으로 목요일날 아주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에 보면은 대개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무슨 차이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는 그 주도권을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이른 비를 주시기도 하고 늦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수량을 아주 적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날따라 아주 큰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영적인 가뭄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이 비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그 삶의 지침은 무엇이냐면, 그의 영혼의 건기 때에도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거두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결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에 건조하고 은혜가 메마르고 힘들고 박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늘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어느 때에는 정말 입에서 한마디 기도가 나가는 것도 너무 버겁고 힘들 정도로 영적인 그런 메마른 시기를 지나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수록 더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기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제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으면 어느 때 정적을 깨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문을 트실 때가 있어요. 임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됩니다. 마음이 은혜의 단비로 젖어들게 됩니다. 그럼 내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내 삶의 어떤 고난이 지나갔다거나 내 삶의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임재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의 터널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영혼의 건기가 와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영혼의 침체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마다 영혼의 때에 반응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에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고난당하고 있느냐?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반드시 너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동안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즐거움의 때를 겸손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계절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는 영적인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제1의 비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침체의 때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 두 번째, 적용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공백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도 빨리 영적인 쇠퇴의 길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한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영적인 부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이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가 강력하게 몰고 가야만, 꼭 소를 몰고 가듯이 몰고 가야만 움직이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들려주고 남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가는, 질질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큐티 말씀이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이었는데,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를 쫓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격차가 이제 여기에 보여지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쫓아간 사람이에요. 롯은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그도 의인이었대요.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그 신앙의 차이를 현격하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대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늘 신앙이 희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아니라 늘 간접적으로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 발만 건져놓고 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쫓아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죽어도 아브라함을 쫓아갔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다가 결국 그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돼버리죠. 결국은 영적인 그런 명문가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득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활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관건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은혜의 단비 문제가 여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비에 달려있는, 은혜의 단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 같은데, 저도 인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들도 좀 통쾌하고 은혜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해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참 그 메마른 광야의 길을 아주 이렇게 참 오랫동안 걸어야 하고 아무런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오랜 시절을 보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무너지고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제가 유일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제단에 와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제 저희 아내가 거의 돗자리 깔아도 될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제가 무너진 그 상태를 보면 저희 아내가 압니다. 전화가 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지? 맞아요. 그날 꼭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당신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제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에 이곳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그날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날 꼭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에 어느 때도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면서 제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근데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 마음이 너무 막 원통하고 비통하고 너무 마음이 막 부산한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주사 바늘을 저한테 쿡 꽂아서 안정제를 놓는 것 같아요. 주사약이 쭉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갑자기 천국으로 확 변합니다. 모든 근심과 슬픔이 확 녹아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슬퍼해야지 정상인데 마음에 무슨 안정제가 투입된 것처럼 싹 녹아지면서 다시 내 입술에 감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투덜투덜거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고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꼭 속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이 내가 또 속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난 분명히 내가 이 원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해도 내 마음이 시원치 않은 파에 내가 왜 감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그 은혜가 확 내 마음에 몰려 들어오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제 침체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달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한 달 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관건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접촉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영적인 침체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나오래요. 그러면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일생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존재를 던질 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 청년실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그 신앙의 초기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 대답을 못 찾겠더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맨날 찬송 부를 때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는데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드리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 대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제게 제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오신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할 때 나타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 인내해라 그러는데 인내의 시간은 그냥 시간을 죽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순종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1800년도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살았습니다. 영국 분인데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책으로 너무나도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어떤 책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무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분으로 그렇게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무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이분이 먹이시고 기르셨는데, 이분이 무슨 고아원을 차릴 수 있는 영적인 재원이 있어서 차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단신으로 몸만 가지고 고아원을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백 명의 고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실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빈 그릇만 놓고 고아들을 앉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그래도 오늘 아침 식사 해야 된다. 먹을 게 없어서 다 앉아라. 그 테이블에 다 앉게 했어요. 빈 접시와 포크와 이제 빈 접시만 덜렁 남겨져 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오늘 그래도 우리 식기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조금 있는데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벨인지 두드리는 소리인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실화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과점에서 그 제과점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빵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빵을 너무 많이 구워놨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고아원에서 좀 나눠서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충분히 먹을 만큼의 빵이 배달이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잖아요. 우유가 없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유 배달하는 그 마차가 그 앞에서 그 마차에 이제 하자가 생겨서 마차가 고장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까지 가려면 마을이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면 우유가 다 상하게 생겼으니까 이 고아원에 그냥 우유를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다 배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티끌만한 일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응답을 5만 번 이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좋은 목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런 문제를 다스려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물어요. 왜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설교가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설교자의 지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삶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누구도 조지 밀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불했던 기도의 대가는 결코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놀라운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은 부러워하면서 피와 땀의 수고른 노력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저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대가를 치를 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철저하게 생명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오늘 나가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흥이 왔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생명처럼 적용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전략,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가 파고들면 필요 없는 두려움과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만 확신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대충 알아도 돼, 대충 알아도 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농사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대충 심고 대충 농약을 뿌리면 돼,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전략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잘 자라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수확물을 걷어낼 수 있는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귀농하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연간 뭐 몇 억씩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그런 알짜배기 그런 이제 농부들이 많이 이제 일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농한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적어도 3년은 실패만 하다 볼일 다 봤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막무가내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농사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심었는데 그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자라나다 죽어버리고 결실이 안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 자기의 노하우를 겪어서 어떻게 해야지 잘 자라나는지 자기가 노하우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리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적용하니까 다음 해에도 풍작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섬세한 농부처럼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지장이 없으나 분별력이 없으면 자꾸 영적인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자꾸 망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어렸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다미선교회라는 장로교회에 속한 한 선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666이 바코드라고 외치면서 그 바코드를 지금 이렇게 슈퍼마켓 가면 바코드를 다 찍어서 물건을 계산하잖아요. 그 바코드가 짐승의 표기 때문에 그 바코드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산에 다 은둔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때요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겠지 하면서도 그들의 말이 진짜면 어쩌지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어요. 제 어렸을 때에도 그 다미성교회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니까, 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면 난 100% 지옥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제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정말 우스운 일이었는데, 제가 성경을 전혀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한 목사가, 다미성교회의 대표가 쓴 그 대표 목사가 쓴 그 책만 읽고서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고 그 책만 읽고 그냥 속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진짜만 어떤 것이지? 그냥 내가 진리를 조금만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성경을 평상시에 즐겨 읽었던 사람이라면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정신이나 차리지 그러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을 내 마음이 두려움과 그런 속임에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시하는 경우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떤 경우에는 찬송가를 절대적으로 신성시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집착하면서 그것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찬송도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이제 그레고리송이라 그러죠. 아주 근엄한 그런 음조를 내는 그레고리송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처음 불렀던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 굉장히 거룩하게 들리죠? 이 찬송도 그 당시에 유행가에다가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요. 절대시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연령대와 교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찬송가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찬송가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CCM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게 그것을 개선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불필요한 것을 절대화시키고 진리화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꼼꼼하게 탐독하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하면서 꼼꼼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직접 우리를 지도해 주신대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에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죠? 다윗의 자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을 끌어들이십니다. 다윗을 끌어들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던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적인 것에밖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후손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단순히 자기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이 영적으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오히려 자기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자기의 주님이심을 그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꼼꼼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진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침투한 영적인 도비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내용은 많은데 또 우리 육체에 또 연약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가 막 떠밀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로 침체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기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철 푸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가 깨우지 않으면 잠들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잠든 영혼들을, 그가 나타나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잠든 사람이 깨어나거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 있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잎사귀를 틔고 열매 맺는 견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